9절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은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일단은 뭐였어요?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 이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60만 이스라엘 중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복을 받는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러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에 섰다면은 당연히 그에게 하신 말씀 또한 성취에 갈 수 있는 믿음 또한 그가 지켜냈을 것이고 경작해냈을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냈을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복을 함께 갔던 60만은 광야에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걸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먼저 가야 됩니다. 자, 17장에 보니까 이제 아말렉인가요?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이죠.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이죠. 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지금 싸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누구를 선봉장으로 세웠죠?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그러면 자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긴장돼야 한대요. 되죠? 네. 시험 볼 때도 긴장될까요? 전쟁이 더 긴장될까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수환이요 경기 뛰고 왔어요. 자, 경기 뛰러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경기 시작할 때 긴장돼야 한대요. 되지요.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행동들이 나온다니까는요. 막 더 과격하게도 나오고 그렇다니까는요. 그래서 갔다 와 사람만 그러고 그 사람들 되게 과격하대요. 저는 과격 안 했을 거야. 똑같이 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아프대 채였대. 아마 저도 찼을걸요. 비슷해요.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긴장되는 장소가 시작이 이겁니다. 이제 최고의 극도의 긴장이. 그런데 이 전쟁의 선봉장이 누굽니까?
가장 앞서는 장소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만 그랬을까요? 아마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이루는 동안 모세 곁에서 항상 앞서서 일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항상 엎어졌다 뒤집었다 불신앙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뭐했어요? 이 사람은 옆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섰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자, 앞서는 자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은 끌려가는 자가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앞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앞서서 끌고 가는 자,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작이었어요. 아니 지금 모세라는 늙은이 하나가 왔잖아요. 노인네가 와가지고 끌고 나가겠대.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영광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작고 미약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달랑 서 있는데 그 작고 미약한 두 사람 곁에 서서 이 두 사람을 돕고 함께 있던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지금 출발이에요. 이게 뿌리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냥 시작하지 않았구나. 애굽에서부터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 두 노인 80세하고 83세의 두 노인을 모시고 서면 가장 믿음이 앞장서서 스스로 앞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죠. 자, 자원하여 앞서가는 자는가 안 그러면은 끌려가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원하여서 앞서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11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그랬는데요. 자세하게 보니까 구약에서도 다 뭐 했느냐? 사울과 다윗도 앞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요, 차지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차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서로 리더를 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래, 저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찬양팀의 찬양을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의 부탁하고 싶은 거 있다면 노래방 사는 샤우팅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나와도 되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12절이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이랬어요.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로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얘기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산에다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같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며칠요? 40일. 그러면은 모세가 굶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먹었을까요? 둘이 같이 40일 금식을 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모세는 그래도 쉬워요. 그래도 쉬워.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이 40일이에요. 이것이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그것이 두 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두 번 다 아무런 군소리 없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뭐 했다라는 거요? 그 40일을 4일도 힘든데 실은 4시간도 힘들어요. 그 4시간 힘든 것을 40일을 두 번이나 모세를 섬겨서 산에 올라갔다는 40일 금식기도 두 번. 곱하기 2.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시내산에 있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부름받은 것이 아라비아 반도였거든요. 장인의 그 양을 치는 미디안 족속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그러면 그 이제 산에 서 있으면은 낮과 밤은 그 지역 자체 기온 차이가 한 40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녁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완전 에베레스트지. 예. 그 날을 40일을 보내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1회차, 12회차에 가면 나오지만 재림과 부활이 나와요. 근데 이미 여호수아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외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이 없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한 가지가 그리고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을까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온 삶에 대해 벗어날 수 있다라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본인과 민족을 향한 그 절대성과 당위성의 선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32장을 갈까요? 33장을 갑니다. 33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33장 11절이죠.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장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매일 모세는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밤이면 집에 돌아가서 쉬었어요. 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철야. 저도 아직 잘 못하는 매일 철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이스라엘 60만 그 누구도 뭐하지 못하는 거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시간,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의 11조를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간의 11점 어떻게 되죠? 2.4시간? 아니죠. 4.8시간이죠. 그렇죠. 12시간 12시간이니까 2.8시간인가요? 네, 2.8이 돼야겠죠. 1.4, 1.1주 2.4, 2.4시간. 2.4시간 몇 분이죠? 그냥 3시간 잡읍시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오늘 저는 3시간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매일 철야를 한다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여호수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누구만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를 섬겨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에 온전히 자기의 삶 전부를 드린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같이 2번 했어요. 전쟁에는 언제나 앞서서 나갔어요. 모세가 믿고 맡길 정도로 충성되게 나갔어요. 용감하게 나갔고 담대하게 나갔고. 그리고 매일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비슷해요. 그러죠. 수요일 날 나와, 금요일 날 나와, 토요일 날 나와, 일요일 날 나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자리와 이 작은 그 모임에 모이고 있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섬기는 이 여호수아의 시작이요 정말 미약했다니까요. 아무도 안 섬겼잖아요. 근데 이 두 노인네를.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까이서 지금 섬기는. 그래서 그대로 그게 굳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죠.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그러면 나 죽으면 누가 해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죠. 27장이죠. 18절을 볼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15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자기를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18절 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안에 뭐가 머물다고요? 성령이 머물고 있대요. 성령 내죠. 구약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택받은 것 중에 또 선택받은 건데 그냥 완전한 은혜입니까? 안 그러면 여호수아의 충성이 있습니까? 그의 충성과 헌신이 있죠. 충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바치는 인내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고 견디 40일 두 번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저 먼저 내려갈게요.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었어요. 성령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강조를 못 받아봤어요. 전에 이렇게 청년회 때 자랄 적에 신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훨씬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머무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돼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나서서 말을 하죠. 물론 함께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14장에 6절부터 9절까지입니까?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고 나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전부 다 시적인 분위기가 전부 다 불신앙으로 딱 기울었어요. 여론이 99.99%가 어떻게 된 거예요? 99.999%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딱 굳어진 거예요. 그랬었을 때 거기에 길을 막고 선 사람.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항상 어렸을 때 봤던 장면 하나 생각나요. 2살 어린 후배인데요. 김창수라고 있어요. 친구네 소가 동네에서 제일 커요. 암소인데. 근데 이제 암소니까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럼 송아지를 장에 가서 팔아요. 송아지는 못 끌고 가니까 어미소를 끌고 가요. 그럼 송아지 쭉 잘 따라오잖아요. 그럼 어미소랑 있다가 소를 팔면은 어미소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미소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새끼가 없으니까 새끼를 찾다가 이제 고삐가 이제 풀어져가지고 나대니까 풀어졌겠죠. 그러고 이제 자기가 갔던 길을 기억을 하니까 이제 장에 가는 길로 이렇게 쭉 동네를 내려가면은 끝에부터 들판이니까 내려 마지막 끝에 그 집이 이제 창수 집이었어요. 소가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진짜 우두둑 뛰어내려. 그 황소가 아니라 암소지면 제일 컸거든요. 그 큰 소가 뛰어내려가는데 7살짜리 그 꼬마가 그 소를 이렇게 딱 막은 거 한각 길 한가운데서 진짜 저는 봤어요. 그것을 그 큰 소가 뛰어가는데 7살짜리가 딱 앞에 맞고 서는 게 이렇게 소가 서더라고요. 들이받고 갈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 가서 물어보세요. 너 뭔 배짱이냐 했더니 지가 소지 그러면은 이게 소 기세를 뭐 한 거예요? 그 애가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딱 여기엔 그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소 하나 졸리지? 그러니까 축구하자고 하지 말라니까. 내려서 야 10시에 저장 훈련 있는데 아침에 공차가 나서 힘들어서 못해. 가지마. 축구는 거기서보다 우리끼리 애들하고 차는 게 훨씬 재밌어. 응알 하면서 차는 게 훨씬 재밌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오랜 인내,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마음에 딱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되고 있는데도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담느냐 안 담느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담고 마음속에 조용히 구하면 돼요. 자, 그 결과 시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세워졌잖아요. 민수기 7장에서. 그래서 이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이길 자가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에 가지고 있는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절대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 그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었어요. 자, 그럼 그 지금부터 3장 이제 그런 다음에 6장, 10장, 11장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 하는 장면들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들이에요.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들.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이죠. 한번 볼까요? 야. 그 정복해 들어가는 장면들을 생략을 할게요. 자, 24장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죠. 24장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죽어요. 정복했죠? 네, 그리고 땅 배분 다 했죠? 그런 다음에 뭘 다시 하죠? 언약을 다시 확인하죠? 그런데요, 가나안을 정복한 건 진짜 의미가 있잖아요.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떠돌이 생활했던 민족이 드디어 자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을 성취했을 때 느낌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뭘 보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겠다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요, 여기 제가 이제 뽑아놓은 구절들은 전부 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냐? 겁먹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겁먹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언약이 성취가 딱 됐어요. 그걸 근거를 가지고 땅 배분까지도 다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인생을 마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 병원에서 골골골하다 죽지 않게 하시고 요양원에서 골골골하다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 뭐 처음 믿을 때 기도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 인생의 화두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화두였기 때문에 그 해결을 받은 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놓고 가장 고민했고 갈등했으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만났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제 어떤 놈이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다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 오래 사실 것 같아서요. 왜 오래 살 것 같아? 하나님 믿죠? 맨날 운동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죠. 4학년짜리가 한 말이에요. 이지훈이라고. 내일 아마 올지도 올 것인데 한번 오면 보세요. 목사님은 좋겠다. 왜? 오래 사니까. 왜 오래 살 건데? 하나님 믿죠? 그리고 운동 매일 하잖아요. 그럼 오래 살죠. 그래서 야, 천국이 좋아? 이 세상이 좋아? 대답을 안 해요. 갈등이 되겠죠. 이제 뭐가 좋다고 말할지. 분명히 개념상 천국이 좋은데 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 천국이 좋겠어? 이 세상이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저도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올 이제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분이 약속하는 약을 다 이루고 그러고 성취를 확인한 다음에 떠나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충성, 건신과 인내가 있다면은 우리는 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나안 정복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언약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갈렙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갈렙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자, 여호수아에 보니까 지난주도 봤지만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날에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9절과 13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1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12정탐꾼을 보내면서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민수기죠. 21절 22절에 가나안 땅을 다 밟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에서 불신앙의 보고가 나와요. 그 땅의 성읍은 크고 사람은 많고 그리고 안악 자손도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악한 평을 하죠. 그럴 때 갈렙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올라가자 반드시 주시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쳤죠. 그때 아까 봤던 6절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길을 막죠.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신명기 보니까 1장이죠. 38절이었는가요? 28절이었는가요? 몇 절이 기억이 나는 사람 손 여기 있을 건데 신명기 1장 38절 또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정탐을 했고 내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다시 백성들 앞에서 내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이제 15절을 보니까 갈렙의 소유가 되죠. 15절 18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모든 가나안 땅 중에 유일하게 제비뽑기하지 않은 땅, 헤브론 땅.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8절에 누가 거기서 언약을 잡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이에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5장 3절에 누가 왕이 된 땅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된 땅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근데 그 땅을 누가 지금 차지한 거예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무엇대로 차지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차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시편에 보니까 14편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래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뭐 한다면요? 가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 21장 13절 뭘 걸고 갑니까? 생명을 걸고 가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결과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도 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이 언약을 붙드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간증인데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전남대학교를 들어가는 정문에서 그 걸어가는 길이 한 3, 40m 돼요.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전남대 정문은. 근데 전남대는 정문보다 후문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가 모든 유흥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이 많고 전남대 정문은 거의 뭐 횡빈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전남대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면서 이 정문 앞에 그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면서 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하나님,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것은
어제 저녁 영접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였느냐?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까지 저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가지 않은 친구는 있었지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설명을 하긴 했어요. 연식이가 양현식이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시로서는 너무 짧았어요. 앞뒤 맥락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해. 저는 이해를 복음을 말하는 그야 이해하지만 나는 모르니까. 특별히 내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학생의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 지옥 안 갔을 수 있잖아요.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는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그분에게 돌아와야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기도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가 주 사역이 그냥 된 사역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 했던 유일한 기도예요.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왜 필요 없지 않아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왕의 자녀잖아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우리 집은 망해 있었고 내 건강 무너져 있었고 하던 공부도 다 망해 있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 답이 끝난 거예요.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하나 딱. 요거 하나 기도했어요. 이건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저도 알아요. 다른 건 구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내 삶과 기도의 핵심이고 사역의 핵심이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나갔고 인내하며 나갔고 언약을 잡고 있을 때 그 언약을 이뤘어요. 갈렙이 모든 사람이 부인할 때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대로 따라갔어요. 그러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 언약대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해서 계약을 맺던 그 땅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낸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자, 이 시대의 명령,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것만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15장 16절 복음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것만 남았어요.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요, 어느 과를 갈까? 어느 과를 가야 먹고 사는데 유리할까? 그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언제나 한 가지만 고민해라. 뭐만 고민하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서울 고시원으로 올라갔었을 때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시원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산지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구 기도죠? 칼렙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고시원에 들어오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고시 합격하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 고시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 고시원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시원에서 한 30명 정도가 목사님이 하는 다락방 성경 공부로 모였었어요. 지금은 내가 다락방이 제일 싫은 단체가 중에 하나가 됐지만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그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고시원에서 보니까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보다 김태형이를 중심으로 한 저 그에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거든. 싫잖아요 그게. 그러고 맨날 김태형이 어마소리나 빡빡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미워하고 누가 더 그러더라고요. 네가 블랙리스트 1호라던데 고시원에서 쫓아낼 사람이 1호래요. 그렇지 않아도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봤어요. 전부 다 취업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이 현장을 나의 기업이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예요. 여호수아 유일한 사람이었죠. 갈렙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그럼 뭘 구해야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친구들을 어떻게 사귈 것인가,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친구들이 어떻게 처지지 않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이 클래스, 이 학년, 이 학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다. 이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곳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곳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 학생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예요. 그게 뭐죠? 그게 언약 잡은 자의 기도. 그 기도가 성취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유급시켜서 거기다 나눌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직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 다음 단계는 무덤이지.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 무덤이 그냥 가는 무덤입니까? 아니잖아요. 큰 상급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라 삶이다. 얼마나 간단하냐.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준 그 말씀의 성취. 그러면 오늘 내가 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가지다. 가서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여서 생명을 얻고 가르쳐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름으로 섬으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과 은혜 속에 증인으로 서고 훗날 여러분이 또 다른 이들에게 그걸 증거하며 간증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잡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신실하시고 여전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어지게 하시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각인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의 역사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재림의 성취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의 조장으로서 그 삶을 훌륭히 감당해내므로 인생의 큰 증거가 되고 큰 발판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